내비게이션 143쪽 사과 두 6월절 2, 3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이 즈음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데모하다. 형,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순회 전도로 바쁘시고 무리들은 많이 몰려오는 즈음에 식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비유 사이에 꼭 붙어있는 것을 보면 뭔가 식구들은 예수께서 식구이기를 원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 풀타임 사역자들이 모두가 겪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아빠를 찾아다니는 아들, 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 찾아왔던 동생 야고보, 유다, 나중에 다 신약성경의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저자, 유다서 저자, 그들도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들은 나중에 결국 그 사역 현장에 우뚝 섭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건넌 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그리고 그때쯤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늘상 그러셨듯이 배를 타고 이동 중. 그런데 광풍이 일었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가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이후 도착한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6,000명을 거느린 군단,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십니다.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길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유의해 봅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가 남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TV도 이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다루겠습니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는 대화 같은 내용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많이 나타나는 개념들인데 우리가 죽음에 가까울 때쯤 되면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이 현실이듯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나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길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이쯤 오면 예수 공생의 인연의 마지막 무대로 접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방 지역에서 대략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신 듯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세쯤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신 기록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구조상 리더십입니다. 이런 주기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린 것을 보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태도입니다. 이런 이들에게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장에게 일어난 일이니 파장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딸이 살아난 이후 늘 예수님의 행적에 눈을 떼지 않았을 테고 모름지기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는 늘 붙어다닙니다.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으로 보입니다.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자궁질환 증세입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부끄러워 예수께 고쳐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다만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기회를 봐왔습니다. 아마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러더니 찬스가 오자 그 많은 무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만히 옷을 만졌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라서 공간복음 기자들이 공이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분은 누구인가? 우리도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로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로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니 공생의 인연이 지나다. 마태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이후 두 가지 이적을 더 기록합니다. 눈만 사람 둘이 안타깝게 소리 지르며 따르다가 눈을 뜬 이야기와 또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신 기록입니다. 아, 문제가 있었던 이들이 차라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절망 속에서 애원하며 통곡하던 이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몸은 멀쩡하나 가난한 줄 모르는 사람보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장 2,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대단원의 순회 사역을 마치니 새 국면에 진입하는 분위기 역력하고 예수님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에 사역하러 가셨으나 역시 배처. 어휴, 다른 곳은 지금 엄청 부흥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됐네요. 회당장 야이로 사건 이후 연계되는 이야기가 대체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거기를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는 것은 새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는 소위 갈릴리 3차 순회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정보만 갖고 한 땀 한 땀 가다 보니 대략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향이라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나사렛을 떠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식구들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며 훈련받고 있는 그림이 본문 속에서 그려집니다. 바로 이즈음부터가 제자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때 처음에는 작고 새파랬던 사과가 넓은 가수원을 일제히 빨간색으로 물들일 때, 씨를 심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새 새빨갛게 돼서 일제히 다닥다닥 고추가 매달려 있을 때, 엄지손가락만한 배추 무종을 심었는데 어느새 드넓은 밭에 배추가 공둥이를 붙이고 일제히 앉아있을 때, 요때, 바로 요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를 바라고 파종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매 주고 묶어주는 건데 바로 요 추수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무리 돈이 없는 농가에서도 사람을 삽니다. 돈이 들지만 드넓은 땅에 가득 들어앉은 열매들을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추수일꾼이 필요해요. 열매들을 일제히 따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꼭 그런 상황이십니다. 갈릴리 3차 순회전도를 하실 때가 갈릴리에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든 동네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썰렁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이래야 정상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일이 보이십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가나 외치신 것이 심판 아니고 구원이다. 영생이다. 회복이다. 복이다. 치유다. 기억나시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병이 낫고 눈을 뜨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메시지가 사실인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 맞아요. 천국 복음씨를 뿌려 오셨던 겁니다.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슬슬 무르익어 여기저기 열매들이 보이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오니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뿌듯하기도 하시고 여간 마음이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 이 사랑의 화신. 그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셨으니 이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그토록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옥토에 뿌리온 귀 있는 자들은 기다리셨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휘어졌습니다. 턱 건드리면 툭 떨어질 만큼 익었을 때, 곳간에 들여놓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을 때, 추수만 남겨놓은 때, 갈릴리 사역의 모든 열매를 딸 수 있을 이때, 이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일꾼이 정말 부족하네요. 이제 혼자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역할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심정이 이식되어야 그 다음 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a.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1장 1절, 마가복음 6장 6b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총결산 하시되 출세해야 한다는 생각에 갈릴리 3차 순회전도,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예수님도 떠나시고. 우와,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시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된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해. 요령을 가르쳐서 파송하실 수밖에. 그러고는 예수님도 3차 순회전도 여행을 떠나심. 당시 상황.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12제자 정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심정이 다가옵니다. 하긴 예수님은 앞으로도 또 한 번 추수할 일꾼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70인 전도단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사역지 요당 동편 밭도 추수해야 하셔서. 그러니 일꾼, 사역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우리도 제자 훈련 다음에 사역자 훈련을 하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어서 생장점이 터진 생명들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나고야 마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쯤에서는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꾼 매뉴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며 듣고 보았던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알아야 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제자훈련 교재 정보. 21세기 교회의 제자훈련 교재나 선교단체 약관과 좀 다르죠? 그때 현장 상황이라서 그래요. 자격, 귀신 제어 권능, 질병 치유 능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 선포 목적을 위한. 경비정책, 예상 경비 신경 쓰지 마라. 돈은 아예 갖고 다니지 마라. 파송 경비 본부에서 안 대준다. 전도여행 중에 필요한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조직 복잡해진다. 복음값은 무료다. 강수료는 받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숙식 제공은 받아라.
잘 하기만 해라. 잘 익은 열매 상태인 그들이 너희에게 잘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사역 대상 장소. 이번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갈릴리 경계선에서 사마리아 이방 땅 쪽으로 넘어가면 안됨. 해외 사역 아님. 국내 사역임. 예상되는 문제점. 만사형통은 아니다. 적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바알세불이라 불렀던 그들이 너희를 가만 놔두겠는가? 해결책은 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 가치로 확신하라. 언제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지표로 자꾸 점검하라. 이 정도로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자.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1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야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6피에서 13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다. 여기서 지나갔던 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참수당한 것. 순회 전도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듯합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 왜 헤로드 왕이 제수씨와 사느냐에 대해 정작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제수씨 헤로디아였습니다. 음의 전략을 세워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벌인 것을 보면 헤로디아가 먼저 꼬리를 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온 일대 예수 물결, 갈릴리 순회 사역으로 제자들까지 나서서 지금 보통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본붕왕이 이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행정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예수 물결을 보니 죽은 요한이 살아나서 그런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헤로드 왕 신하 중에 예수께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그 사람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겠다 짐작되시죠? 세례 요한, 순교하다. 구약을 읽는 천국의 첫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칭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첫 순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스데반이 아니라 위대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출생부터 예수님과 붙어있던 사나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첫 사람, 그는 이렇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천상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니 왕정이지 얼마나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6. 그 의인의 고난만 이슈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왜 의인인 그를 이렇게 참수로 일생을 마치도록 하십니까? 쓰나미에 휩쓸린 죄 없는 사람들, 에이즈로 죽어가는 갓난아이들,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입니다. Why me? 하면서 아니 사실은 이 모든 무고한 의미의 죽음, 의인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죽음 아니신 분이 죽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왜 죽이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죽음입니다. 얼마 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시면서 엄청나게 비장한 조건을 내세우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힘있게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필연적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최후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원의 날 말입니다. 슬그머니 요한계시록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린 그래도 또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행적을 따라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가 이어져 있어서.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